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 구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17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20장은 베냐민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지요. 이들이 싸우게 된 사건의 배경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과 관련해서 주목해보고 싶은 점은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움에 있어서 그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까닭은 이 사사기가 진단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 주제와 오늘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낯선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아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다루면서 이들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신앙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3번에 걸쳐서 이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들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점과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기도하게 된 배경과 의도,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게 되는 경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우리에게 교훈하려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들이 기도드리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18절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만 본다면 타락하긴 했어도, 이스라엘이 비록 타락하긴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즉,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신앙의 증거로 본다면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행위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보다 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로 기독교 신앙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기도는 꼭 신앙이 있는 사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교도도 물론이거니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긴급하고 또 아주 난처한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그들이 신을 찾아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한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신앙인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내용과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기도했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베냐민을 칠지 말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내용을 보면 누가 이 베냐민을 먼저 칠지를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냐민을 치려고 하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즉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 때문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이 할 일을 자신들이 다 결정해요.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에 좀 따라주시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좀 도와주시고 지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이 결정한 일을 도와주는 그전 도우미 정도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그저 조력자로 하나님을 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에 관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이들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모든 계획과 결정을 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제의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온 기도야말로 그가 참된 신앙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전쟁의 패배로 끝나죠. 그들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치라 라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그 응답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거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거니 라고 그들은 당연스럽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치라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선언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다음 기대되는 대목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도와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되는 결론인데 상황은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뜻대로 되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런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거절되었을 때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 뜻이 관철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이후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기도가 조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서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 패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셔서 싸웠는데 왜 결과가 패배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세 번째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로 가봅시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28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기도 내용이 또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보세요. 어떤 기도였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베냐민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베냐민과 올라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했었는데 주님,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로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 달라진 점을 눈치채셨습니까? 사실 그들은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바뀐 거예요. 즉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둘 다 이들의 계획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도와줄 건지 말 건지만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비로소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들의 기도가 왜 바뀌었을까요? 두 번째까지는 확고했던 그들의 뜻이 왜 세 번째는 두 번째 패배와 함께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일까? 그들은 두 번째 패배를 통해서 이 두 번의 싸움과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비로소 눈치챈 것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두 번의 거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그 거절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했던 걸까요? 이들은 두 번의 실패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베냐민을 치겠다고 나섰고 베냐민을 심판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실 너희가 그런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베냐민을 심판하고 너희가 베냐민을 치겠다고 재판장으로 나선 그런 만큼 니네가 의롭냐라는 하나님의 그런 물음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설 자격도 없고 베냐민을 심판할 자격도 없고 자신들이 그만큼 의롭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의로운 양, 그를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양 그렇게 나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했던 자기들의 교만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놓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은 그러했는데 저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뜻과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요, 그런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인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이치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제목, 이 주제와 관련해서,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질병이든 자녀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여러 가지 내 앞에 일신상의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주제, 문제는 내가 갖고 나왔어요. 하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책과 모든 방안을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결정한 것을 결제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관들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갖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리고 재량권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여러 문제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한 걸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나왔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십니까? 내게 허락된 이 문제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내가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으니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 힘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그죠?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기도는 이 세 가지를 내포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따를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에 비춰봤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기도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했던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하고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드리워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그런 신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이 기도했던 내용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에요.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재밌는 한 부분이 뒤에 첨부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내복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뜻에 자기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힘이 뭘까요? 어떤 힘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이거예요. 왜 베냐민을 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두 번의 실패의 의미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베냐민의 죄를 심판하고 베냐민의 죄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너희가 중요한 것은 베냐민을 치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먼저 니네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니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거나 쓰임받지 않거나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니네가 먼저 깨닫고 니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말고는 사실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우리는 죄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붕괴할 때가 있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 뭐해? 나라는 뭐해? 정치인들은 뭐해? 저런 사람들 바로 안 잡고 우리 이렇게 붕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만 있다면 마치 우리가 나서서 얼마든지 저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성경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리라. 사실 이 구절의 강조점은 앞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내 문제를 먼저 바로잡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로잡아야겠구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목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야. 뭐냐? 네가 지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지금 그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니? 네가 다른 사람을 욕할 만큼, 네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성토할 만큼 그렇게 네가 지금 잘났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려는 의도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라는 행위에 속지 마세요. 기도의 중요성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신자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한다고 반드시 신자도 아닙니다. 아무리 열렬한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과 그의 평소의 모습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을 튀겨가며 열렬하게 온몸과 전율을 느끼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그가 바른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방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열렬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 기도가 옳다, 바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이런 여러분의 오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바른 신앙을 보여주는 것도 내 기도의 바름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따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요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자신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핌으로써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며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바꿔나가세요. 고쳐나가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옳은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고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하나님 고쳐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나가시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붕괴할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람보다 의롭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깨우치신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옳은지,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지를 살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가짐, 바른 태도,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